자,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27장까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부분은 셋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6장하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26장 그리고 27장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16장은 대속죄일을 설명합니다. 1장에서 15장까지 설명한 제사와 정결법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민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그 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7장에서 26장은 성결법전으로 불립니다. 홀리니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법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법전서에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그 정도로 딱딱하지는 않고 어쨌든 규정에 대한 법에 대한 거룩하라는 법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홀리니스 코드, 성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어떻게 각자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레위기에서 명령하는 거룩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거룩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게만 요구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세상살이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 27장인데 27장은 서원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먼저 대속죄일 16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욤키푸르를 지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 이날에 해당합니다. 이날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로서 가장 거룩한 제사장이 단 한 번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수렴소를 제비 뽑아서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죄를 씻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씻는 것이 그 개개인의 죄를 씻는 것이라기보다는 온 이스라엘의 그 죄로 인해서 성전이 오염된 것을 씻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의식적 부정을 범할 경우에 특정 의식을 행하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경우, 자, 특히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큰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들이 성소의 거룩성을 조금씩 훼손하게 됩니다. 사람이 도덕적 죄를 지은 후에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성소에 부정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뻔뻔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이 성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의 거룩성이 훼손되죠. 성소의 거룩성이 이제 점점 훼손돼서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성소에 쌓인 죄를 한꺼번에 씻는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속죄일에서 하는 일이 그 개인의 죄보다는 전체 민족의 죄, 또 성소에 쌓인 죄를 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곧 죄의 사회적 파장성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그 아간의 죄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값나는 물건들을 이렇게 빼돌렸다가 자기의 땅에, 자기가 아는 땅에 이렇게 감춰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 다음번 전투에서 패배당하게 됩니다. 개인이 죄를 지었지만 그 영향은 그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전체 공동체에 미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당사자에게만 영적 부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죄는 성소의 거룩성을 해치고 그 땅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염의 정도가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시고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수 없고, 그러면 땅도 그 사람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죄의 사회적 파장성은 theodicy, 즉 신정론의 문제에 연결이 됩니다. 이 신정론은 무슨 뜻이냐면, 왜 이 선한 세상에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지어도 벌받지 않고 잘 사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신정론, theodicy라고 부릅니다. 자, 이 죄의 사회적 파장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 신정론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닥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왜 선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악인은 처벌받지 않고 잘 사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책임이 곧바로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악인은 벌받지 않고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레위기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당장 벌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해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 본인에게 당장 벌이 내리지 않아도 결국 죄는 하나님의 성소를 해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사는 땅을 해치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성을 훼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 없고, 또 죄인들이 사는 땅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은 자연히 이런 오염된 백성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거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더욱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하나님의 성소에 쌓이게 되고, 결국 그렇게 쌓인 죄가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게 됩니다. 신자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경건하게 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만, 내 교단만 부흥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민족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의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단순히 나 혼자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이 땅을 더럽힌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대속죄 일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한 겁니다. 이 대속죄 일이 되면 숫염소 2마리를 선정합니다. 되도록 같은 체격, 같은 무게, 같은 색깔의 그 2마리 숫염소를 선별을 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양옆에 둡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가져오고 그 항아리 속에 그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인 돌하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쓰인 돌을 2개를 그 항아리에 놓고,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2손을 집어넣고 그것을 뺍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 2 송아지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걸로 이것이 제비 뽑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된 염소는 제물로 바쳐지게 되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이제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 레위기 16장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잘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사셀을 광야의 이름으로 이해합니다. 광야 이름이 아세살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가 아사셀로 가는 것,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광야에 가면, 이 저 미지의 세계 광야에 가면 거기에 악한 영, 사탄이 살고 있는데 그 사탄의 이름이 아사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가
아사셀한테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이름이 아사셀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떤 게 정확한 해석인지를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예식이 백성들에게 대속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온 백성의 눈앞에서 한 염소가 선택이 되고 그 염소가 자신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그들은 이 아사셀 염소를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동일시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안수의 행위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아사셀 염소 위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제사장 아론이 곧 광야로 보내져서 죽게 될 아사셀 염소를 안수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염소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염소가 죽을 때 우리가 죽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는 아사셀 염소에게서 예수님의 모형을 봅니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갔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죄 없는 아사셀 염소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성소의 부정과 땅의 오염을 씻은 것 같이 죄 없는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로 인한 그 부정과 오염을 씻어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의 담을 허물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헐린 그 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속죄를 볼 때,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예수님에게 연결이 된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 연결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섹션인 성결법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 사이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중심 개념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레위기 전체에 흐릅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17장에서 26장 사이에서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을 기대하신다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강조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을 성결법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 거룩을 위해 특별히 성별되었다면, 자, 이것이 1장에서 16장 내용이죠. 그 제사장이 성별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은 온 나라들 중에서 거룩을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백성인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17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방 백성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별된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기대치가 성결법전에 17장에서 26장 사이에 잘 표현되어 나오는 겁니다. 성결법전의 중심 구조를 들라 하면 레위기서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세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여기 헛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상을 말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이걸 보면 부모님 경외와 하나님 경외를 연결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 지키는 것을 같은 수준에 올려놓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이 먼저 나오죠. 안식일 지키는 것이 네 번째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모 공경이 먼저 나와요.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의 동격이라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식일 지키는 것만큼 똑같은 경외심으로 부모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봐도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들이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대해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인데 그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부모님 공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 공경이 사람에 대한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옳다, 즉 정의의 차원에서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 존재 자체를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라 하여도 그 부모 없이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혹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효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부모가 해준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앞길을 막고 또 자녀를 망치는 그런 부모들까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과연 자녀는 부모에게 되돌려줄 것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자, 그래도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해주는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하는 겁니다. 효도의 기준은 부모의 삶과 행실이 아니라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판다는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고령이시고 그리고 몸이 편치 않아서 그래서 일금 10만 원만 내면 아버지를 팔겠다, 이런 광고가 신문에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광고를 보고 혀를 끌끌 찼죠. 이 세상이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늙은 할아버지를 누가 사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새벽같이 찾아온 부부가 있었죠. 부모 없는 서름을 지니고 살았던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광고에 나온 주소로 찾아가서 대문 앞에서 몸매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마침 꽃에 물을 주고 있던 할아버지가 나와서 문을 열고서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부부는 할아버지에게 이제 신문 광고를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집은 아주 큰 정원이 있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왔다는 이 젊은 부부에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 아는 친구인데, 그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아요. 그건 할아버지를 왜 살라고 그래? 부부는 둘 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살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서름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신문 광고를 보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프거나 집안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이렇게 아버지를 파는 광고를 냈을까 생각하면서, 비록 자기들도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도 이제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아들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된 그 봉투를 이 할아버지에게 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돈 봉투를 받고서 말씀합니다. 내가 일을 다 처리할 테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주일 후에 이 젊은 부부가 다시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기다리던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게나, 나의 아들과 며느리야. 사실 내가 너희에게 팔렸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너희가 내 집으로 내 자식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고아로 자라서 부모님이 없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패밀리,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밀리가 뭔지 아느냐? 패밀리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자, 거룩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은 마치 기계가 전기에 연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전기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거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얻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에너지, 거룩의 에너지를 전달받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나는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며 은혜도 잘 받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는 꼭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장소와 주일이라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서라도 어느 시간에서도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지, 교회 예배를 등하시하는 사람이 집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연결이 될 때, 그때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전달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을 향한 길, 성화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에게 정신적, 육적 건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규칙을 하나 만들어 주셨죠.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한다는 자연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이 7번째 날에 쉬시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쉬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신경 써서 빈틈없이 일을 처리해야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끄고 쉬게 되면 모든 일이 망가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나의 노력이 없이는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야 내가 안전하게 되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서 마치 자기 혼자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의 안전은 나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를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서 쉴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의 원리는 자녀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시도 쉬지 않고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그렇게 자녀가 잘 자라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려고 해도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24시간 자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의 삶에 개입하면 여러분도 병들고 자녀도 병듭니다. 좀 고상하게 말해서 병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미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미치고 자녀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고 훨씬 확실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도 건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아니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상황이 안 돼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탐욕에 이끌려서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근면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면에 감추어진 탐욕을 근사하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내면의 탐욕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죠. 평범한 농부 파홈은 농사지을 토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상심해 있을 때 악마가 와서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죠. 아주 귀가 솔깃한 그 제안을 합니다. 그 하루 종일 걸어서 처음에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면 그가 밟은 땅 모두를 주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해가 질 때까지 자기가 출발했던 지점에 딱 서야 그 자기가 돌았던 땅을 다 주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파홈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겨서 이제 마귀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서 아침부터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까 원래 그가 도달했던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충분한 땅을 얻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야. 조금만 더 가면 조금 땅을 더 얻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더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가다 보니까 이게 이게 멀어졌고, 그리고 조금 더 가보니까 이제 해가 서산에 지는 것이 보입니다. 어떡합니까? 빨리 돌아가야죠. 그래서 뛰기 시작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겨우 해지기 전에 처음 출발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는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이 얼마만큼이었습니까? 그가 무덤에 묻히게 될 그 정도의 땅, 그것만 필요했던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멈춰야 할 곳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갔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위대한 비전이라느니 미래를 향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근사하게 포장을 합니다. 근데 그 에센스, 중심에 가보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더 가지고 싶고,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도 더 누리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그를 죽이는 겁니다. 안식은 그치는 겁니다. 스탑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주일의 하루는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배하라고 만들어주신 자연의 규칙,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안식은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안식의 명령에 순종할 때 건강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포함하고, 우상을 만드는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도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 우상인 세상적 가치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말라는 명령도 모두 포함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레위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헛된 것들이 신상, 우상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26장 1절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까? 그분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벌써 그 산 밑에서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그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우상숭배 죄를 범했습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을 도입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할까요?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인간적 욕망의 투영체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제한적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돌이나 나무나 금속 입체물이 우상입니다. 자, 이런 우상, 이런 신은 우리가 음식이나 돈을 제공하고 특정 의식이나 주문을 사용하면 내 마음에 맞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정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 소원대로 행동하지도 않는, 우리 편에서 보면 도저히 컨트롤이 불가능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나 바알 같은 신상들, 우상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기도 더 많이 하고 헌금 더 많이 하고 더 선행하고 또 더욱 더 큰 경건의 모습을 보이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나에게로 이렇게 굽히게, 하나님의 뜻을 굽히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나의 이해의 틀에 가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조정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서 조종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철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조종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것도 우상 숭배의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는 종교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도덕적 죄가 우상 숭배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다양한 이방 풍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몇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18장 6절은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복 형제나 1, 2천 이내의 혼인 혹은 간음을 말합니다. 고대 이방 사회에서는 근친 결혼 혹은 근친 상간이 특별히 죄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가에서는 배다른 누이 동생과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인 이시스와 오시리스도 서로 남매이지만은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어머니와의 결혼, 딸과의 결혼, 누이와의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은 유전학적으로 좋지 않죠. 열성인자가 이제 밖으로 표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풍습은 공동체를 폐쇄적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18절은 일부 다처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이방 풍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도 이 원칙을 어긴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을 얻어서 둘이 싸움을 벌입니다. 야곱은 레와 라헬을 동시에 얻어서 가정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들은 그 자매지간이었죠. 그 다음에 18장 21절은 유아 희생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도 불탄 어린이의 뼈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아 희생 제사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몰렉 우상은 노수로 된 황소인데 이 두 팔을 펴고 어린이를 받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린이를 불 속에 던지면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18장 22절은 동성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자식을 생산하면서 종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에는 동성애들이 많이 있었죠.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을 둘러싼 무리가 모두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세 번역으로 번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자, 그 밖에 간음죄, 동물과 교합하는 행위, 무당을 통한 주술 행위들도 우상을 따르는 이방인들의 풍속으로 규정하며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우상 숭배의 가장 넓은 의미는 세 번째, 영적 우상에 대한 겁니다. 영적 우상 혹은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신전에 세워진 우상도 멀리해야 되지만은 더욱더 멀리해야 할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 우상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 마음을 주고 그것에서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사업,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공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자녀 사랑,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영적 우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은 100% 영적 우상입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크게 남들에게 해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영적 우상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한편 어떤 일은 이게 하나님께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나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했다면 이것이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영적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자기 숭배입니다. 영적 우상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레위기 19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히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9장 13절에 보면 일용 노동자들을 위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 19장 15절에 보면 공정한 재판을 또 명령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19장 14절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또 배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자기 사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의 중심에는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심 계명으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여기 레위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연장으로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그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별하여 부르셨으니 그들도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장은 그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거룩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2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일종의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을 설명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호와임을 밝히시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쭉 명령하신 후에 26장에서는 내 말 잘 들으면 너희에게 복을 줄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그래 너희에게 벌이 내릴 거다. 이러한 말로 끝을 맺습니다. 26장 마지막 절이 그래서 총 결론이 됩니다. 26장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이 마지막 절로 레위기가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고 이제 결론까지 맺어주셨겠으니까 26장으로 끝나도 됩니다. 자, 그런데 27장이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27장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27장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에요. 서원과 헌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라면 27장에서는 우리가 27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 즉 헌신의 약속, 그것이 이제 27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27장의 내용을 구분하면 1절에서 8절은 사람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9절에서 13절은 가축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절에서 25절은 집을 드릴 때, 밭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26절에서 33절 사이는 첫 열매를 드리고 11절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쭉 설명합니다. 자, 이런 설명 중에 27장에서 우리가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돈 없는 사람도 똑같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나 가족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값을 정해줍니다.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동력의 값을 매기는 거죠. 그가 레위인인 경우는 사무엘의 경우처럼 자기가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평생 자신의 노동력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아닌 경우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신 제사장이 정해주는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사람마다 다른 금액이 정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에서 60세 사이의 남자 장정이면 그 값이 은 50세겔, 여자면 30세겔. 그 위의 나이나 밑의 나이의 사람들은 한참 일할 나이인 20에서 60 사이의 사람보다 노동 가치가 적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돈을 매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인 남자가 내야 하는 50세겔이 얼마나 큰 금액인가 하는 겁니다. 보통 장정이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일해서 얻는 품삯이 1세겔 정도인데 50세겔이면 거의 1년의 노동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남자는 1년의 노동력을 하나님께 바치면 돼요. 자기가 몸을 들여서 봉사하면 되겠지만 그 자격이 안 되니까 돈으로서 1년의 노동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8절에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적당한 금액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내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와 비슷한 예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5가지 제물을 받으실 때 가난한 사람의 경우를 고려해 주셨고, 백성이 곡식 거둘 때도 얼마를 거두지 않고 남겨두게 하셨고, 또 안식년이나 희년의 경우에도 1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돈이 없다고 헌신을 주저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원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한 번 서원하는 것은 취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동물이나 밭이나 집을 드리기로 서원했다고 합시다.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이걸 안 드리고 이 양을 안 드리고 다른 양으로 대체해서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이걸 아예 취소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레위기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된 거죠. 하나님 것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친 순간 이건 내가 잠깐 하나님 것을 맡아두는 그런 거고, 원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 취소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원래 값에 20%를 더한 금액, 다시 말해서 원래 금액의 20%만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더한 거, 120%죠. 120%를 내고서 물건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7장 13절의 그 내용입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자, 이런 식으로 원래 값에 120%를 내고 서원하는 것을 되돌려 받으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깝다고 취소하면 더 아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것은 취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자녀가 서원했는데 부모가 취소할 수 있고, 부인이 서원했는데 남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30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민수기 30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집 한 채를 바치겠습니다. 100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20군데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등등 여러 종류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도망갔죠. 그래서 에서를 피해 달아나는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하죠.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다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3가지를 약속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절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요나도 수올 뱃속에서 서원 기도를 했죠. 요나 2장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이 위기가 지나면 자신이 서원한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그걸 부분적으로만 실행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담되는 것을 서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어기는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원한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지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시편 15편 4절에 서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거룩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서는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11장에서 16장 사이에서는 의식주의 영역에서 정과 부정을 구별하여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17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거룩성은 제단에서 예물과 제물을 드릴 때, 가정에서 정과 부정을 구별할 때, 사회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때 고스란히 드러나야 합니다. 장소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관성 있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거룩하고, 가정에서 거룩하고, 직장에서 거룩하고, 학교에서 거룩하고, 사회에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